지금은 어술이 발달해서 심각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서 대돌 위에 놓인 신발을 보면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다가 위험에 처해지게 되면은 아기를 살릴 것인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이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은 바로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것은 이 산모의 고통에 대한 어떤 추억보다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의 전도자입니다. 교회 전도자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과정이 마치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과정이 해산의 고통처럼 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전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는 것은 그 전도의 수고로보다도 그 전도된 그 사람이 이제 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 전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표현도 빌려보면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우리가 아이들이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배속 웃음이라 그럽니까? 여하튼 뭐 이렇게 자는 모습도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한박 웃음을 짓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전 약 1400년경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전역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야곱의 12형제와 그리고 70여 명의 그런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향에 의해서 약 한 400년 동안 참 그 히브리 민족들이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성경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새 왕이 일어나서 그 히브리인들을 바라볼 때에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번성해지게 되어지면은 이 이웃의 적이 전쟁을 하러 올 때에 그 적과 같이 야합을 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적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새 왕이 이제 피웠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그 새 왕 이 바로 왕이 애굽의 국고성이라는 그 성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창고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무기고를 이렇게 짓는 바로 이러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땅굴도 파는 것이고 뭐 어떤 요새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건축물인데 이것은 중노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이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으면은 그 고통을 하소연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 고통이 들릴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이런 세상 왕이 이 악한 이 마귀와 이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종으로서 이 죄의 이 종으로서 이 노예로서 살았던 바로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시달렸던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도둑놈인데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있고 우리의 평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해가는 이 도둑놈인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때에 언제를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처음 부른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란 뜻은 뭔가 하면 이거는 바로 나그네이다. 소위 건너왔다, 건너가다, 그래서 떠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나그네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지 않는 그런 험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렇게 외국에서 이 근로자로 온 사람들, 뭐 동남에서 온 이런 사람들, 3D 일을 그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게 되는 것이고 참 그들이 겪는 참 크고 작은 많은 그런 고통이 있죠. 왜? 그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나그네로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나그네로서 그들은 벽돌 굽는 일을 했고 그들은 중노동의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나그네, 바로 낮은 자,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약자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통받는 자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베들레헴 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요즘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뭐 아이가 있을까?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이 죽을 먹는 말죽통에 거기에 누이는 사람이 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인 것입니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겪는 이 고통은 너무 컸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함에 부르짖으니.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약자의 모습으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나그네의 이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이 히브리인들이 그 기득권을 가진 그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중노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해도 뭐 품삯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다.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행편과 처지를 하나님 좀 이렇게 살펴봐 달라고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악한 마귀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대적하다가 그래서 그들이 쓰는 수법 가운데서 이거 사용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수법, 그 다음 수법,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는 수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유아살인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어른들을 중노동에 동원시켜서 일을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생육이 중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번식하게 되는 것이고 장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씨앗부터 이렇게 잘라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아이가 태어나거든 사내아이는 무조건 죽이라 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런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유아살해 이 낙태가 합법화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엄청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출애굽의 이런 비극이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낙태 살인했던 그 살인된 그 이렇게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제2의 모세가 여러분요 태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악법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의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헤롯 왕은 2살 이의 모든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악한 마귀가 사탄이 바라볼 때에 이 예수가, 이 구원자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볼 때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 구원자가 이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이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원초적으로 바로 방해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가정이 여러분 쉽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래 내가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뭐 식사 대접하고 여러분 차 마시게 하고 대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바로왕인 것이고 이 악한 이 마귀 사탄이 하는 그들의 이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히브리인의 산파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이거든 죽이고 이게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 신분인 이 히브리 산파가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 보면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것은 사실상 거짓말이잖아요. 이 왕의 명령을 내가 고의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절했다는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는 단칼에 그 목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 산파가 이 애굽의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애굽의 왕의 말을 거역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산파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산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전도자들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전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제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공공장소에서 전도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이제 해산을 시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의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거, 이 대학 경찰이 와서 가지고 이 전도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던 거 이제는 못하게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 곳곳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 영적인 전쟁이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세워서 바로 왕을 세워서 세상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이 악한 이 사탄의 심부름꾼의 그런 역할로서 오늘 세상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산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때에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왕이시여 이 다니엘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히브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그 왕을 섬기지 않고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은 이런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왕에게 사실은 이 고자질을 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포로신세요, 쉬운 말로 하면 나그네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죽어도 여러분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잡혀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는가? 사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해서, 그래서 그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쇠를 녹이는 그런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이 산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포기하고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한다면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찍 예수 믿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인의 산파의 이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 아파트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는 이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마치 출산에 비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과정이 산모의 그 진통과 같고 그 아기를 이렇게 낳기까지 마치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고 갖는 그러한 위험 부담과 그런 수고와 희생 가운데서 그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산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그 생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은 위험 부담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야말로 희생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았느니라. 뭡니까? 여자는 오늘 신부된 교회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를 낳는 수고로움이 그의 해산의 수고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둘째 낳았는데 왜 서민우가 또 셋째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넷째를 낳았는데 왜 또 다섯째 이렇게 양미지 임사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요, 이거는 해산의 고통보다도 이 아이가 주는, 출산을 통해서 주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방긋방긋 웃어보세요. 여러분요, 해산의 수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미에 어떤 목사님은 13명이나 낳은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자라는 그 기쁨,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주는 그 기쁨, 여러분요 그 기쁨을 기억한다면 한 명 놓고 중단한 사람은 여러분요 그 아이의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보면은 어떨 때는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전도하다 보면은 뭐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내가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와주는 것 같는데 그런 자들이 교회 와서 세례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집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안수집사 장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누가 기뻐한지 압니까? 본인 아닙니다. 본인은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 누구인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주는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을 보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보면서 우리가 제2의 제3의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서대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서대반 집사가 잘못한 거 없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이 돌팔매질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에 대해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서 계시는가? 스데반아, 네가 지금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가 이렇게 죽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 나중에 봐봐라. 너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합당한 일로 여겼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 바울이 그야말로 이 지중해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일에 이 쓰임받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스데반의 그 순교의 희생이 바로 미랄처럼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해산의 기쁨 아닙니까? 스데반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죽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말씀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 노약자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은 다 제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군사로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를 부릅니다. 누굴 부르는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점 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아니고 연세 드셨다고 해서 싸움에 나가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된 자, 준비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자로 불러서 내가 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이 사람은 여러분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군인들도 여러분 제1선에서 이 전쟁의 이 제1선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보급품과 세상의 이런 보급품들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 눌린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오늘 이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런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영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농자같이 지키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납니까? 여러분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묶인 자들이 이렇게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눈먼 자들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안전병이가 일어난 놀란 이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민족, 그리고 그 지역, 그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로서 영투함으로써 이 사명을 포기하고 유람선과 같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를 오늘 참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와서 참 찬양하는 거 감상하고 설교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참 이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서 내 좀 제발 뭐 교회 오라 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가고 싶으면 갈 것이고 내 사정이 있으면 못 가는 것이고 뭐 내 보고 뭐 이거 배워라 어째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하고 싶을 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신종 언어가 얼마나 그들에게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왜? 내가 집에 소파에 앉아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예배 아닙니다. 그리고 피곤하면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 이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겁니까? 뭐 꼭 이렇게 뭐 동성애가 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도 인권인데 평등인데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동성애면 뭐 어때? 또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에도 인권이 있어야지, 성적 자유가 있어야지, 종교차별금지법,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타종교인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느냐. 여러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여러분요 유람선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어버리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쓰시질 않지요. 오늘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은 이 산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이 사신 교회 우리에게 일찍부터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교사로서, 우리에게 집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권사와 장로로서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오늘 산파의 이 역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악명 높았던 피해 여왕, 이 메리 이 여왕은 이 스코틀랜드 이 존 낙서 이분 외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코틀랜드 이 존 낙서 목사님을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바로 이분의 배후에는 100만 명의 기도의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만 명의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중국에서 이 대동강을 거쳐서 이 평양으로 들어오려 가다가 당시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이 조선 강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 해군에 의해서 이 배는 불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이 선조원들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다 참수행을 당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신혼으로서 27세에서 이렇게 이 참수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을 쳤던 당시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조선의 최초의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자기가 번역했던 이 조선어 이 성경책을 이렇게 참 무대에 던졌는데,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사람들이 백지를 바르고 이게 담배종이로 말아 피우고 그 책을 읽었던 그 사람, 이렇게 박영식이란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 집을 널다리 고리라는 그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오픈했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참 백지로 발랐던 그런 성경책을 구절구절 읽었던 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3년 너무 교회가 이게 크게 부흥이 됐어. 그래서 교회를 확장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장대행교회로. 이 장대행교회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을 일어나는 그런 불씨 역할을 했는데, 평양과 이 북한 전역에 이 회개운동을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장대행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게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집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이 예수 믿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지옥을 가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한파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그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자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그 사명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만 60만 그리고 분자들 다 빼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되어지는데 그 200만의 그 대군들을 끌고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엑스도스 이제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가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가 마치 육지처럼 길을 따라서 건너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꿈인지 이것이 마치 영화인지 그런데 이 애굽 기마병들이 이제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오다가 그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게 여러분요 꿈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꿈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200만 명이 그 대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여태까지는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왕의 시킴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정국가가 이제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이 반석을 치니까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들이 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이깁니다. 손이 너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리에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참 눈앞에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 여러분요 이렇게 대군이 이동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주고 자기는 거기서 사명이 끝나게 되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이 모세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냐에 따라서 참 그 민족이 나라가 고통을 겪기도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참 축복과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인데 그 성을 정복하고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 아이성에서 아주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왜 대패를 하게 되는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절도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 군대가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역사의 황금기를 누렸는데 그 아들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왜 나눠지게 됐죠? 솔로몬 한 사람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한 지도자 때문에 그야말로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중에 나라가 없어지게 되지는 그런 사마리아인으로서 지금도 그들이 고통 중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오늘 우리가 후손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이 계열에 우리가 서게 되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악명 높은 이 사울, 이 바울에게 이 바나바가 옆에서 이렇게 대변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준 자가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울이 이제 선교에서 헌신하게 되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역할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 한 사람, 여러분요, 그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지 우리는 그분의 영향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2의 모세, 제2의 바울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산파의 이 사명을 중단해 버리면은 그 제2의 이 모세, 제2의 바울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조선시대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우리 이렇게 참 나라 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여러분요 정말 과학적이래요. 그리고 세종대왕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인재가 등장이 되어졌습니다. 바른 정치를 위해서 항의정성이 등장을 하고, 과학혁명을 위해서 장영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음악의 천재 박연이 등장하게 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김종서가 등장하게 되고, 그 한 사람에 인해서 그야말로 참 이렇게 민족이 엄청난 참 이렇게 이 균형 있는 이런 발전을 하게 된 그런 훌륭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19살에 이렇게 왕이 되어졌는데 그 한이 많았어요. 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그 복수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런 숙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태모감 때문에 그야말로 기생들과 얼마나 흥청망청하면서 나라가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겪게 되지는, 그러면서 자기도 참 이렇게 충분히 살지 못하고 이 강화도로 이렇게 유배되어서 31살에 죽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한 사람의 그런 영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일당천 아니라 일당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전남 신안에서 김중구 목사님, 그 한 분이 이렇게 이 헌신함을 통해서 이 대학생 선교에 이 대학생들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여러분요, 문종경 전도사 전남 신안에서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얼마나 그 밑에 많은 주의 종들과 훌륭한 이런 참 이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의 대상자 그 한 사람 중에서 바로 이런 자들이 그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문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모세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은 몸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라면은 내가 정말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과 열매는 셀 수 있지만은 그 사과 씨앗 속에 있는 그 열매는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오늘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이라고 그 숫자는 셀 수 있지만은 그 전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당백이 나오고 일당천이 나오고 일당 많이 나오는 그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여러분요 이렇게 목사나 이렇게 선교사나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인의 한 사람의 산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 감당이 됩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바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산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 전도되던 사람이 내게 기쁨을 주는, 그 전도됨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보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60만의 대군 속에 포함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가문이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히브리인의 산파가 내가 되게 해주셔서 제2의 모세, 제2의 바울이 나올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